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6장 20절로 2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육체는 강건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더디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고 있습니다. 그가 졸 때 햇불 같은 것이 그리로 지나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쌍방 언약을 맺으시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재물처럼 쪼개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혜택을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온 땅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역이 잘 되어야 누군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이 복되게 할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좋은 것을 얻는다. 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있을 겁니다. 여기 주의하다, 다바르, 숙고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신중하게 처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유한한 육체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뜻을 의지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입이 아닌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숙고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받을 때 또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20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 누가 다윗이 헛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그가 받았던 복이, 그가 누렸던 영화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고백이 진실함을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래, 참으로 옳다. 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이 체험하는 응답을 보니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그들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얼마나 복인지 이 세대만큼 분명히 보여주는 세대가 없지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세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고 시편 128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악인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단들 쫓아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 길에 선하고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가는 도중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체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간증이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던 승리의 간증이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랑 동행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여러분 복되고 세상을 복되게 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핵심 구절 보세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 같은 존재가 있어요.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도 생명의 샘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또 생명의 샘 같은 역할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그 전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을 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얻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샘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약수터 가보세요. 가물어서 기근이 올 때 마르는 약수터는 진짜가 아닙니다. 가서 물 없는데 바가지로 팍팍 긁어보세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인생 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한숨과 원망과 비방과 불평만 나오고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한 물, 독이 섞인 물, 이런 말들, 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생명의 샘이 아니라 악독한 샘, 독이 가득한 샘, 누군가를 죽이는 샘 같은,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마세요. 생명의 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학식을 더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생명의 샘 같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